이 땅에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어디? 아니, 이 땅에서. 어디 가면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공동묘지에 가니까. 무덤에 가면 그 누워있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염려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염려가 없는 것은 오직 공동묘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도대체 오만 잡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만 잡생각이 많다 그러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 게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그런 5만 잡생각을 많이 하니 머리가 안 아프게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한 5만 개나 6만 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걱정해도 안 일어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싸면 어쩔까 저쩔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는 머리 안 아프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은 40%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고 하는 말은 옛날 고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걱정 근심이 돼서 잠은 못 자고 자꾸 살이 마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뭐가 무너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다.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그런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게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한 30% 정도.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또 되새겨 끌고 와가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까? 답답했어요. 그럼 역사가 시간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한 30%는 걱정 중에서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한 20%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20%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개가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94개나 95개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고, 좀 걱정을 해도 된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는 겨우 몇 개 정도? 한 5개나 4개나 이 정도.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걱정들, 오만 잡생각, 5만 개가 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은 한 4개나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한 4개나 5개 정도 100개 중에 걱정이 100개라면 그 정도밖에 걱정할 게 없고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그 4개나 5개라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다고 한다면 키가 큰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염려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누가 제일 염려를 안 했을까요? 아마 김복희 원사님이 염려를 제일 안 했었을 거예요. 저도 염려를 좀 안 하는 축에 들어갔을 거고 우리 이쪽에 남자분들은 좀 염려를 안 해요. 그래서 키가 많이 크지 않았을까.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큰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뭐가 되고 안 된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27절에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을 했지요. 너무 많이 했죠.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막상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문제에 또 부딪히면 또 뭘 합니까?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걱정해요?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런 걱정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걱정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도 되고 우리도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그럼 내 사소한 걱정은 이제부터 안 할래 그리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런데 또 막상 먹는 문제 뭐 농사하는 문제 당장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 딱 부딪히면 아유 그래도 걱정이 좀 되는 걸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염려하죠. 그러면 목사님 당장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당장 돈이 필요하고 통장에 제로가 되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그게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정말 간이 녹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과연 형편이 나아져서 상황이 바뀌면 염려가 끝날까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한 1억 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통장으로 예금해놓은 게 한 10억 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다 따라가고 그저 찬송과 감사와 평안만 넘칠까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은 또 부자들대로 또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하여튼 걱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말은 달리 바꾸고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걱정하기로 마음 먹으면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염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을 나서면서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한다면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애들 걱정 안 하고 뭐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어디 형편이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25절 말씀 읽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31절에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말씀은 마음에 생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보다 염려를 더 많이 줄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걱정, 염려 안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보면 공중의 죄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합니다. 공중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자. 공중의 새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뭐 관리를 합니까? 돌보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책임지셔서 날아다니고 때가 되면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거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새도 그렇게 그들의 새도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보면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면 들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 들의 백합화를 또는 들풀을 때가 되면 싹이 트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그것이 얼어 죽어서 봄에 다시 싹이 못 나도록 그렇게 안 하고 누가 그것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느냐. 그것들을 하찮은 존재 아니냐.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냥 저기 있는 들풀들 잡풀들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잖아요. 뭐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밟는 걸 조심해야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밟으면 안 되지 이건 뽑아내면 안 되지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밟고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고 이름 없는 존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들풀이고 잡초이지만은 누가 그것들로 다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씨들이 흘러 퍼져서 그것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유지하는 것들 이런 아름답게 하는 것들 사람들이 감탄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도 없는 들풀, 하찮은 들풀, 별볼 일 없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돌보시고 챙겨서는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겨울을 잘 지나게 하시고 봄이 되면 다시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귀하냐 어느 쪽이 더 소중하고 어느 쪽이 더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 돌보시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세상 살면서 부족한 면들이 있고 때로는 모자란 것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3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갖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잖아요.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한테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떨 때는 좀 남자도 아니고 또 딸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제일 좋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라고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는 동안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데 저는 웬만해가지고 걱정해서 밤을 안 새웁니다. 물론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도 12시 땡 되면 에이 모르겠어요. 까짓 거면 내일 하지기로 다 듣고 잡고 그랬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는 걱정과 염려로 밤을 채우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던 제 믿음으로는 누가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무엇 걱정을 그렇게 해요? 땅이 꺼질 걱정을 왜 하고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왜 해? 누가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제가 이런 사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환장할까요? 이것들이 도대체 뭐야? 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식당에 외식하러 가면 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근심하면 야, 아빠를 이렇게 못 믿냐? 걱정되면 집에 가자, 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정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너희 짐을 맡겨두리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오늘 못 오셨지만 그래도 디마데 이사님 그런 거 참 잘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애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어. 저는 건강 때문에 괜찮으세요? 걱정이 병원에 가야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데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한 이걸 믿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나 들꽃이나 들풀이나 잡초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밤새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침에 또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는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읽어도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읽고 그냥 덮어놓고 잡니다. 자면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말씀이 다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그걸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새벽에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눈이 쏙 들어가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 안 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염려와 걱정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지금 설교의 맥락과 인기를 생각해 본다면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염려 걱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죽기 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밤에는 걱정이 돼 잠이 안 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에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걱정 염려 안 해요.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하지, 뭐한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좀 심으면 좋겠네, 왜 저럴까. 그런데 철이 바뀌면, 옷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다 뒤집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넣어놓고, 그 다음 또 입을 거 입고, 왜 그럽니까? 철이 바뀌면 애들이 겨울 옷이 아니고, 옷을 입을 줄 아니까,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챙겨놓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엄마 옷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준비 안 했다 겨울 옷 오늘만 입고 가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자 준비해놨다가 필요한 옷을 다 입혀가지고 다 보내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안아주시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 물론 염려 안 하는 거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잘못된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맡기고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된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그건 안 되겠어. 그건 아까워. 이건 안 돼. 너한테는 이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아들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반응법적으로 묻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있었는데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안 주시겠느냐? 어떤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은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순서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잖아요. 그 다음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엄마가 잠깐만 안 보이면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서 문을 닫고 안 보이도 괜찮아요. 엄마가 밖에 나가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옆에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유아교육에서는 대상영속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모르는 얘기해서 어쨌든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놀다가 엄마 오면 엄마 왔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대상영속 이론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지러지고 울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아멘도 하시겠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마스크를 써놓아서 아멘 하기 힘든데. 아이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어디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공급하시고 늘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을 믿고 늘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늘 평안의 소식들이 들리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랑과 생명과 건강을 나누는 귀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한 가운데 이민족에게 완전히 질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경기되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이 자체가 진정되고 복지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